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몇 달 안 가면은 아주 넓은 장소에서 편안하게 강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얘기면 복잡해서 너무 지금 여러분이 불편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오실 때도 여러분들이 그 좀 이 원칙대로 했으면 되는데 너무 믿음으로 많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고생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각오하시고 뭐 여러분들에게 다 편안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무실 데가 없어서 지금 호텔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주무시고 강의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호텔 측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숙하고 강의해버리면 그 호텔 문 전폐해야 됩니다. 그냥 아예 그냥 우리인데 전세 내주듯이 해야만 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도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 희생을 하는 편이죠. 그러나 하여튼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그러면은 다락방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다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가야 돼요. 아, 이게 다락방 전도구나 하는 걸 배우러 가야 됩니다. 단순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라고 하는 것은 키가 뭔가 하면은 말씀 운동을 펴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교회 부흥이 되고 안 되고의 키가 여기 달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축복받고 안 받고 여기 달렸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면 여러분 개인 전도 막 하면서 막 기쁨이 넘치고 소망 넘치고 열매 나고 그래 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래 전도하면서 이 부분은 꼭 말해줘야 될 부분이다. 왜냐 이미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전도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펴기 위해서 전도문을 여는 작업이 다락방 전도다. 저는 감히 확실한 결론을 내리겠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이다. 요거 발견 안 되지면은 여러모로 어려움 온다. 전도 열심히 하는데 등록은 계속 하는데도 교회는 성장 안 된다. 제가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고 교회 목회자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올해까지 20년 동안 교육자 생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사님 속을 잘 알고 제가 누구보다도 목사님의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자꾸 전도하자 많이 하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단 말이죠.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도가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지면은 너무 피곤하고 교인도 피곤하고 목회자도 피곤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한 거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단순히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단순하게 전도지 뿌리기 때문에 그렇고 단순히 전도하는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하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서 그게 맞는 일인데 그 뒤에 거를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했다. 성경에는 보니까 그냥 전도하지 않고 말씀 운동을 펴도록 전도 운동을 했다. 왜 그러냐?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해야 되고 열매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요 현장에서 계속 말해요. 암만 들어도 이거는 이 진리는 부족하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고 이 지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왜 죽는가 하는 이유를 정말로 알았다면은 현장을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현장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와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방황하다가 길을 찾으려고 하면 길 가다가 맞부딪히고 되지만은 불신자들이 정말 길을 찾으려고 하면요. 불신자들이 가서 자기들을 내놓을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안에 학문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다 가르칩니다. 철학도 가르치고. 대학 안에 뭐만 빠졌는가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것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학과로 넣어야만이
완전한데 그걸 넣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이 거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락방. 나는 다락방 전도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이 시작한 이 전도는 기독교인의 양심이요.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떠오르는 답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날은 제 가슴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 지역에 말씀운동 펴는 것만 상상만 해도요 힘이 나요. 이거는 누가 막을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업.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냐? 다른 학문 다 가르치고 대학 들어가는 방법 다 가르치는데 하나만 안 가르쳐요. 뭐냐? 하나님 만나면 진짜로 참사람이 되는데 그것만 안 가르친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걸 알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다락방이다. 알아듣겠습니까? 마귀들이 뭔 소리를 많이 붙일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이거 깨닫고 딱 나가니까요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회도 그렇고 솔직한 말로 우리 교회 뭐 하는 일이 있는 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성도님들 도움을 받지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되는 거 있지. 얼마나 제가 욕을 얻어먹기를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죽는 거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성장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락방이 아니 말씀 운동이 왜 중요하냐? 말씀은 딴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거든요. 다른 성경 공부 아이랑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공부해가지고 사람을 건져낸다고 이래 생각하면 다락방을 잘 못 본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로 불신자가 왜 죽는가 알았다면요 그리스도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로 답답할 때가 언제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하나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전도하는데 참고할 때 보면 참 답답한 거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에는 그리스도 운동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 운동과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 주님 길은 못 들어오도록 문 막는 사람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 그리스도 운동 말 다른 운동 거는 게 사람들 지역 보내기 위해서 마음먹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 악질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렇지요? 구약 신약 눈 뜨고 보면 구약에는 그리스도 온다는 말이고 신약에는 오셨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불신자 죽는 이유를 알면 금방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길을 열어준다. 그 사람도 올 수 있는 길을 언제든지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 그게 현장 다락방입니다. 문을 열어놨는데 이 불신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서 절절 매고 있는 판에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까? 원 죽은 인간인데 그렇지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인데 어떻게 좀 오면 그 현장에서 길을 열어줘서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다락방입니다. 그걸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얼른 통해야 됩니다. 이제 다락방 전도하는 사람은 뭐가 통해야 되느냐? 대학에 전도를 간다 이러면 당장 말 알아들어야 돼요. 찬양하러 갔다 오거나 전도를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 전도를 간다 이렇게 할 때는 벌써 뭐하러 가느냐? 말씀 운동을 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 그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가면 되든 안 되든 성공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우리 중심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요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걸음이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 정도가 아니요. 구원받고 난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현장에서 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은 너무 많다. 그렇죠? 신자가 신자표도 못 내고 있는 이 현실이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만들어야 불신자들이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냐? 이것을 현장에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 다락방이란 뭐냐?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말씀 운동 펴기 위한 전도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큰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전도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안 그래요? 누구든지 다 하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려고 또 이 캠페인을 부르짖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전도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살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 다락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해답을 얻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 다락방 전도란 뭐냐?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람을 불러서면은 그 사람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야 될 때는 와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성경 읽어라. 그럼 뭐 때문에 올 겁니까? 집에서 읽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 계속 와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합수훈련이다. 이번에 그렇게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내용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고 여러분은 벌써 합숙훈련 하기 전에 집회에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이고, 또 여기에는 다 사명자들 요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얻어낼 것만 제가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내주합니다. 그걸 알리는 것입니다. 딴 거 하는 게, 이걸 몰라가지고 전도 못해. 전도는 세 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다. 그렇죠? 당신 지금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제시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전부 운명, 팔자, 미신 이런 데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종교. 여기에서 상관없이 해방받는 길을 제시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너무 정확히 중요한 것이. 죄와 저주 문제에서 당신을 해방시키는 주님이 오셨으니 증거를 보이게. 그 예수 믿으면 해방돼 버려. 당장 증거로 어제까지 점지던 사람이 오늘부터 안 쳐도 돼요. 그렇죠? 아니 이런 복이 어디, 어제까지 굿하던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죄의 손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 만나게 하시도록 오신 것이 그리스도. 이제는 별의별 시비를 당합니다. 뭐 때문에 목사님이 자꾸 사단 얘기를 하느냐. 사단 얘기를 빼버리면 복음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그럼 복음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복음 말 안 하면 뭐 말하랍니까 그러면? 뭔 비결 이야기하고 철학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윤리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 밥 얻어먹는 얘기합니까 그러면? 사단을 얘기 안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요 사단이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모르도록 멸망시키는 것이고, 이 세계를 이야기 안 하면 절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사단이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의 기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이 아니고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인간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지금 불신자 좀 여기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 건지는 사람이지. 누구 건지는 사람이고, 우리는 개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 구원시키는데, 사람이 지금 여기 빠져있는데 지금 하나님 떠나 헤매고 있죠. 죄 가운데 빠져 운명 이런 데 다 빠져 지금 점치고 있죠. 사단에게 잡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장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당장 저주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완전히.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계속 말하고 이 부분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 전도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런 말 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인데 그걸 말하지 말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이때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다락방에서 메시지 내용 두 번째 겁니다. 불신자 보는 눈이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어디에 매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종로로 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니고 사단이 지금 불신자가 여기 잡혀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전도하러 가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를 도와줘야 되고 살려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 못 만난 불신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우상숭배하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건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인간은 우상숭배하다가 악한 영에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불신자들은 육신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육신 때문에 실패하고 이것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세의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전부 귀신성입니다.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장 가서. 현장에 불신자 여기 다 죽어갑니다. 이 사람들만 건져내는 데는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 건지려고 하는 일이 현장에서 다락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리고 증거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 번째로 깨달아지는 게 뭐죠? 신자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 안 들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깨달아져야 뭐가 오느냐?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에서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번 합숙훈련 하시는 동안에 발견해야 될 세 번째 것. 합숙훈련 하시는 동안에 발견해야 될 세 번째 것.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길 주님은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은 5가지에 여러분 전생을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복음 깨달은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생을 투자하라고. 이것이 민족 살리는 길입니다. 자, 복음 깨달은 일꾼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뭘 깨닫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를 가르치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뭐 때문에 딴 걸 가르칩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렇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 딴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야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복음 전하면 네가 뭐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꾼이 깨달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지요?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거나 부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모든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고 부를 때는 언제든지 사단에게서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까지 생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를 보고 일꾼, 복음 깨달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전력을 투자하신다면 여러분 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정말 짧은 밤이지만 크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다가 생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는 일꾼 세우는데 우리 생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데다가 거기다가 돈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이 끝내겠다고 안 하십니까? 아무리 강한 반대자와 방해자가 나와도 그리스도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되면 내가 맨발로 나서도 그리스도 일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안 되면 사가장사를 하더라도 맨발로 나서서 그리스도 일꾼을 찾아낼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 아는 일꾼만 만들어내면 이 지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일꾼을 조금만 만들어내면 끝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12명을 부르느냐? 그 중에서 왜 3명을 뽑았느냐? 왜 1명에게 집중했냐?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0명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 말의 골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일꾼 둘이만 있으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정말로 아는 일꾼이 있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다. 이는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요? 저는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 뒤에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늘까지 제가 많은 축복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데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을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당하는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도 손에 안 나는 시험인데도 괜히 있죠. 시험 받으니까 별 기분이 안 좋고 그래. 이상하게 나도 인간인지 은혜 돼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은혜 받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패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이제 여기다 생을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차근차근히 적어놨다 기도 제목 잡고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허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문제는 끝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나면은 살고 나면 표가 나겠지요? 잔재주를 부리거나 수단을 부리거나 그게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고 우리도 속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절대적으로 인생 결판이 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저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이 보니까 그 생이 너무 아름답고 그 후손들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나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들 나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죽고 난 뒤에도 역사를 나고 있어요. 죽고 난 뒤에도 죽고 난 새로 깨져버려 또 역사를 나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요 복음의 큰 역사를 일으켜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이 뭐 크고 작고 별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것을 이해됐을 때는 그 사람이 영혼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생을 투자하자. 여기 병신도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건 계급이 아니고 새신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을 만들어내버리면 여러분 할 일을 전부 다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새신자를 찾아내서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도록 만든다면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렇게만 만들었다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알았다면 염려도 필요 없을 것이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 알았다면 세상에 무슨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현장 보는 눈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이제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탁상 공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까 성경 구절 6개입니다. 간단하게 더 요약하자면 하나님 떠난 자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빠져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막 듣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어요. 여기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여기 잡힙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라는 분이 이 말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조영기 목사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조영기 목사를 위해 태어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순복음교회가 나보다 좋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난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 교회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때문에 내가 망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는 여기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자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자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자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적인 게 많이 갖고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자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2절에 보니까 건강 재산 다 가졌는데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몸부림친다고 치는 게 전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전부 악한 영에게 심부름하는 이런 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런 자를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런 자를 건져내는데 그리스도만 충분한 것입니다. 이 현장 보는 눈은 여는 일꾼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계속 여실 것입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한번 보게 되시기 바라고 오늘 찬양전도 대강하시면서 보셨지요. 구원받은 사람도 많다. 찬양전도를 제가 시작한 데는 몇 가지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시거든 찬양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이 타락되었어요.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우리 교회가 개척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익이 나오냐. 마음에 있는 신자는 전부 그거 다 가니까 전부 교인들이 전부 전도 요원으로 바뀌어버려요.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걸 배우게 되고 구원받을 사람을 쉽게 만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 훈련을 암암리에 계속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도 받은 사람 통해 가지고 또 연결해가 다락방 문을 계속 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고생을 많이 했으면 다락방 전체 없을 때는요 연결 지을 데가 없어서 지금은 연결 지기 좋지 하고 연결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진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중요한 게 뭐지요? 메시지. 우리가 뭐만 바로 하면 되는가? 메시지만 바로 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부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메시지만 바로 한다면 전도문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락방에 가서 메시지만 바로 전한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계속 끼긴 열매가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말하란 말이냐? 첫째, 영접해서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면 살게 돼요. 그렇죠?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면 살게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해방받는 일을 가르칩니다.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히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누리는 자에게는 뭐가 옵니까? 증거가 온다는 사실.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영접,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건세를 나타내는 것. 이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메시지 핵입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걸 알고 이 불신자 죽는 상태라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보고 살아나 버린 것이죠. 살려놓고 뭐 교회로 오라든지 말해야지. 시체를 보고 오라 하면 됩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해방. 자, 신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되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연결이 다 돼버립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도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의 역사가 싹 다 일어나 버려요. 맞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 있는 이름을 사용할 때 증거는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전도도 포함되어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가 키입니다. 왜 그러냐? 알려야 되겠죠.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뭐하죠?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이제 누구 인도받으면 되죠?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자는 이제는 기도하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결박하고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린 자는 하늘의 비밀 성령의 권능이요 계속 나타나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고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완전히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을 주었다.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누린 자는 성령께서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정인될 거죠. 전 세계를 향한 정인.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속에 모든 거 다 들었습니다. 이 속에 모든 사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삶이 전부 다 들어있다. 요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급합니다. 빨리 깨닫게 하고 요것은 체험식이 놓으면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역사에 나면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전도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깨닫게 되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관심 목적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대한 일이 구원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목적도 구원이요. 우리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맞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약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지금 합수구절 참석의 분들은 확인하고 앞으로 팀사역자 훈련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운동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눈도 움직이지 마시고 재생산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거든만 너무 열받아가면 몰아보시지 말고 그러면 교인들이 또 집 나가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아보시지 말고 사가사라면서 마귀들은요 간사합니다. 마귀들은 너무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별의별 방법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그러니까 조용하게 물을 얻듯이 하면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 들어주고 승리하는 날까지. 교회 안에는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어주고 교회 안에는 놀러 다니는 자서 놀아주고 교회 안에는 또 뭐 모욕하는 사람 좋아해서 모욕해주고 해요. 다 하면서 진짜 눈은 어디다가 돌리느냐? 문 열리는 대로 사역자를 자꾸만 골라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딱 맞아드는 것이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길입니다. 다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 받아가 막 교회 가서 막 구역 기간 다 폐지시키면 큰일 나요. 안 그래도 지금 할 게 없는데 그거 폐지시키면 큰일 나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시비 걸 게 없는데 눈이 뻘건데 그거다 그래 보면 큰일 나지 그지. 다 하란 말이에요. 다락방이란 뭐냐?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지 말고 다 하는 척 하란 말이에요. 단어가 좀 다릅니다. 다 하는 척해요. 신사 앞에 가면 신사적인 척하고 거지 앞에 가면 거진 척하고 다 해요. 척하면서 진짜 눈은 어디가 있냐? 눈 뜬 사람을 사역자로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가르치느냐? 진짜 일꾼은 뭘 알아야 되며 진짜 일꾼은 어디에 눈이 떠야 되며 진짜 일꾼은 가슴에 뭘 품고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를 품고 있어야 되고 진짜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역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생을 여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평신도는 어떡하냐? 더 큰 복 받을 수 있어요. 다 해가면서 배경이 있겠다. 누가 뭐라 합니까? 평신도만큼 신앙생활 좋은 사람 누가 뭐 욕을 합니까? 뭐라 합니까? 안 그래요? 이제는 대학 안에 공단 안에 해외에 어디든지 가서 누굴 찾아내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사명자 있습니다. 얼른 찾아내가지고 네 가지를 빨리 가르쳐야 돼요. 급합니다. 사명자를 만났거든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찾아내가지고 네 가지를 가르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맞습니까? 불신자는 그리스도 안 만나면 안 된다. 누가 뭐래도 정치 경제 안만 발달해도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하라. 이 부분을 진짜로 깨닫는다면 의사는 좋은 의사가 될 것이요 국회의원은 좋은 정치가 될 것이요 판사는 좋은 법조인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빨리 만나. 사역자는 교회 내에서 사명자는 현장에서 뽑아올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조용하게 해도 돼요. 한 명만 살아있어도 됩니다. 빨리 농촌, 어촌의 지도자를 부르거나 이 네 가지를 이해한 사람을 농어촌으로 이 네 가지를 이해한 사람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문이 완전히 다 열렸습니다. 1군, 2군, 3군 사령관이 전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총리를 비롯해 전부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번에 총리는 확실히 신앙이 좀 낮더만 나와자마자 뭐 말하자마자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나오던 대만에. 그거 나오니까 또 불교에서 들고 나오고 있죠. 무슨 또 저 사람이 예수 선전하나 하면서 뭐 종교 선전하나 하면서 그게 아닌데 뭐 은혜 받은 사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안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 가다 미끄러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니 총리가 되는데 그 말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그 사람이 문제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빨리 다른 거 심지 말고 네 가지. 구제운동도 그 다음, 윤리운동도 그 다음, 무슨 박애주의 운동도 그 다음, 공동체 훈련도 그 다음입니다. 이 네 가지가 급합니다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 이 지역을 맡겼습니다. 지난달에는 군 지도자들에게 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또 여러 분야로 또 우리 문이 열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보도 말하고 감사한 것은 또 우리 또 대구에서 송영교회 일부들 많이 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 참 법관으로 일하는 분이 또 우리 집사님이 전에부터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판사님인데 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도 중요하지만 저분 배후에 법조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해보니까요. 이 지식인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잘 되는 거 있죠. 요즘 가난 사람이 잘 안 됩니다. 통장하다 떨어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진짜로요.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공부해가지고 되지. 놀다가 되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거의다가 품성이요. 성실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훨씬 메시지 잘 듣더라고. 생각 외로 깨끗해요. 언제든지 보면 왜 옛날에 반장 몇 년에 이런 사람이 복잡하지. 아주요. 높은 사람일수록 깨끗하겠어.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을 파고 어디로 파고 되냐. 고위층으로 빨리 이제 들어가고 막 밑에도 들어가고 위도 들어가고. 그럼 아리우리 막 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면 되겠어.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운동이 그리스도 평안과 그리스도 능력이 맞습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단을 완전 결박시켜 놓고 주님 만나요. 사단한테 찡기가지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죠. 주님 재림 오신 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완전 결박시켜 놓고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 만나야 되지. 온 지구가 사단에게 막 얻어봐도 터져가지고 말이요. 이리 얻어 터져가 주님 만나는 그게 뭐 좋은 일. 주님이 우리 주는 권세는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 전생을 이게 방법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걸 보고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팀사역 와서는 하나님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팀사역 마치고 난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 운동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것을 구구절절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한 장을 공부합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끌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제가 옛날에는요 차에 앉아가지고 졸거나 이런 사람 보고 좀 바보 같다 저거 졸까 말 이랬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피곤하니까요 계속 졸리더라. 차만 타면 졸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가 조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조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서가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잘 안 졸리요. 앉아 있으면 편안해가 이렇게 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드리는 시험입니다. 왜냐? 다른 시험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프다 기도하는 거 간단한데 제일로 바치는 시험이 제일 큰 시험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거 아끼는 것을 드리는 시험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축복하시려고요. 시험을 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첫째, 독자를 바치라. 그것도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여름에도 속상할 것인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말 안 해도 알 건데 네 독자 뭐 약 올리는 건지 그냥 네 아들 받으라 말하기 곤란한데 대강하게 아들 받으라 이래 될 건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어디요? 번제로 드리라. 참 곤란하지. 이런 시험이 들어닥친 거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적극적인 반응.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아브라함의 초기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에 아주 원숙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경험, 그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전반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갔다. 이삭을 얻을 때 절대로 안 되는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 낳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조명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을 믿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실패할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핑계대고 자기 아들을 안 바칠 이유가 적어도 10가지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를 바치라.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 통해서 말하지요.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된다 하더니 지금 아들 바치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그렇게 어깁니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핑계거리 많아요. 아브라함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되겠는데 내 아내가 알면 기절할 것이 아닙니까? 내 아내를 설득시켜 놓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을 바치면 이웃 사람은 나를 얼마나 핍박하고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이런 짓을 하십니까? 얼마든지. 아니 전에는 수양을 받더니 아들이 왜 말입니까? 식성 받겠습니까? 얼마든지요 핑계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벌써 핑계됐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또 저 모리였단 거라. 하나님 그 거리가 어딥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까지 말고 나는 못 갑니다. 3일 길 나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어요. 가다가 한 3일 중 가다 마음 딱 바뀌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다가 어떡합니까? 중간쯤 왔을 때 산 밑에 왔을 때 어떡합니까? 사원들 보고 여기 기다리라고. 왜 그러냐? 아, 우리가 번제하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원들을 데리고 가면요, 틀림없이 문제 발생합니다. 아들 잡으려고 하면 사원들이가 막 생명 걸고 말릴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나이가 들더만 완전히 노망했구나 하면서 분명히 말릴 것입니다. 왜냐? 그 차원을 모르고, 신앙의 차원을 모르고 말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치채고 밑에 기다리라. 창세기 22장 5절에 우리가 가서 번제하고 돌아오리라.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가서 번제하고 돌아오리라 할 때 우리가 같이 돌아오리라. 그 히브리에는 주어, 그 동사 속에 주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칭, 숫자, 복수, 단수기 다 표현되어 있다. 분명히 그게 표현되기로 우리가 가서 번제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가다가 보니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번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이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눈물을 이삭아 이번에는 네가 죽어야 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삭이 막 다리 안 날살 때가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대답을 하다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말 한마디 하기 들어달랬습니다. 올라가서 단을 쌌습니다. 실제로 단을 쌌단 말이에요. 아들 눕혀 죽이고 찌르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찌릅니다 하고 연습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요? 뭐 누구처럼 뭐 자살하는데 만 자살한다 하고 감 지르고 뭐 그건 안 죽겠다는 말이지 그거는. 아브라함이 진짜로 칼을 빼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찌른 것입니다. 찌르려고 하는 1초 전에 하나님이 뭐요? 급히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그 뒤에 중대한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정말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그때 보니까 뭐가 걸렸어요? 수양이 다 걸리지. 왜 하필이면 염소가 안 걸리고 수양이 다 걸리지. 하필이면 토끼가 걸리지 수양이 다 걸리지. 중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 대신에 수양이.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수양이 이런 암시들을 벌써 구약에도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을 일으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죽어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의 신앙 여호와 이래. 맞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락방의 핵심 여호와 이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니까 주님이 준비하셨다. 모든 거 영혼 응답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갈 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간증 고백으로 갈 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래. 이런 운동이 전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받은 요소는 언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었고 실제로 헌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야지요. 찾아서 뭐요?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대한 신앙을 시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한 거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기를 잘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공감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무장부 그리려 했더만 너무 잘 그렸어요. 얘가. 아니면 그냥 나무 두 개 설명 간단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다. 이게 배부 안 됐습니까? 창세기는 배부됐습니까? 예, 지금 배부시키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십시다.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는 숲 아주 잎이 우거지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잎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옆에 나무인데. 어린 아이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좋은 예입니다. 지난주에는 건물 넘어지는 거 그겠죠. 아이들에게 자꾸만 심어야 됩니다. 구원을 똑바로 심어야 되는 것이. 이 나무를 보세요. 왼쪽에 있는 나무는 잎이 푸르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나무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땅 밑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못 내려놓으니까 이게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위에 햇빛 쪼이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는 마르고 탑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에 햇빛이 쪼이면 그것은 영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뿌리가 잘못돼 죽어가는 나무에다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지요? 그 나무는 썩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에 물을 뿌리면 그 물은 뭐가 됩니까? 영양이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 나무가 얼른 보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몇 년 안 가서 이쪽에 있는 나무는 말라 다 죽어 없어지는데 이쪽에 있는 나무는 점점 푸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 나무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잎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에 뭘 얻어야 되느냐?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얻어야 되느냐?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깊이 뿌리를 자꾸 내리게 되면은 우리는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자라는 것처럼 열매 맺게 되고 자꾸 자랄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한번 재미나게 도입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비밀들을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다락방에서 좀 재미나게 얘기도 하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참고하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제가 3가지를 설명하는데 1시간 안에 다 끝냈습니다. 날도 더운데 다락방 가가지고 너무 2시간씩 3시간씩 다른 사람 골병 들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해서 핵심만 전달되어 버리면 주의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합숙한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3가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는 어디가 다른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는데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찾아내시기 바라고. 2번째는 뭐죠?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째 발견이 된 것은 복음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찾아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만은 이해하시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만 가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호텔 방 혼자 따로 잡아달라고. 비잡으면 못 자겠다고. 아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정신을 차려가지고 밥도 빨리빨리 안 찾으면 못 잡수니까 정신차려 찾아잡수고, 그 다음에 잠도 빨리빨리 알아서 해야 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3가지 발견하는 데가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편안하게 맛있게 음식을 먹고 가셨다 할지라도 그 3가지 발견 못했으면 헛고생한 것이고, 이 3가지를 발견했다고 하면 다음에 팀 사역자 받을 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주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부터 계속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걸음들이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늘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